저는 가끔 시간 나면 교보문고에 가서 좀 독서를 하는데, 한 번은 조선시대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책이 있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참 그걸 보면서 참 깨달음도 많았고, 이걸 중심해서 말씀 증거할 때 어떤 말씀이 좀 나에게 교훈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바르실레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스토리는 조선시대 때 저 경상도 상주에 살고 있는 이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비였는데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답을 팔고, 그래서 400냥을 가지고 이제 한양으로 올라오는 중에 충주 지역에서 날이 어두워서 어느 부잣집 찾아가 가지고 좀 오늘 밤 여기에서 잘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 사랑채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깊은 밤중에 어떤 여인의 우는 소리가,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이영이라는 선비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그 집에 4가족이 살았는데 부모님하고 남매가 있었는데 부모님하고 오빠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딸만 하나 남았는데 너무 가난해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가지고 벌써 5일째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400냥 가운데 350냥을 동네 사람들에게 주어서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 해가지고 그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동네 사람, 잘 사는 사람도 뭐 나몰라라 하고, 그래서 이 이영이라는 선비가 혹시 먼 집안 친척이라도 혹시 없냐 그랬더니 저기 강원도 홍천에 우리 애삼촌이 산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40냥, 이제 50냥 남았는데 40냥을 주고 그 보부상을 통해서 이 여인 중고 그 가마에 태워서 한번 홍천에 가서 수소문해서 그 애삼촌에게 보내줘라.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10냥만 남았는데 충주에서 한양까지 올라오려면은 며칠을 더 걸려야 되는데 자기가 타고 오던 말을 팔고 또 좋은 옷도 팔아서 참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한양에 도착을 해서 과거 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과거 시험에 합격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낙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갈 돈도 없고, 그래서 한양 지역 돌아다니면서 허드렛 일 해주면서 과거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재수를 해서 또 과거 시험을 봤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3번 3년째 했는데도 낙방이고 4년째 드디어 마지막이다 하고 시험을 잘 치렀습니다. 과거 급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어요.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서 딱 한 가지 생각한 거예요. 병조 판서, 그때 당시 이제 힘이 좀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그 집에 담을 넘어가서 가서 사정을 해서 뭐 조그마한 말단 자리라도 좀 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는 밤에 담을 뛰어넘어 들어갔는데 보름달이 떠 있는데 머리가 하얀 노인이 정자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 저분이 판서시겠구나 하고는 그 앞에 가서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대감님, 내가 이만저만해서 4번이나 낙방을 해서 이런 형편이 됐습니다. 좀 이 집에서 머슴이라도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탁 넙죽했는데 이 노인이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바깥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심심하고 애로우니까. 근데 마치 젊은이가 와가지고 말벗이 되니까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한번 얘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런데 노인은 저녁에 뭐가 없습니까? 아니, 늙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잘 알아? 벌써 노화 현상이 있어요?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시킵니다. 그러다가 충주에서 있었던 그 처녀를 도와줬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무릎을 탁 치면서 옳거니 나는 병조 판서가 아니고 나는 병조 판서의 아버지다. 그런데 그 충주에서 흐느껴 울었던 그 처녀가 우리 며느리다. 그 가마 타고 홍천 어떻게 가다가 그때 당시에는 병조 판서가 아니었겠지요.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병조 판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았는데 그 며느리의 소원이 뭐냐?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던 그 이영이라고 하는 선비를 찾고 싶은데 오늘날 같이 뭐 모바일 해가지고 뭐 찾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이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 있다. 믿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안 믿어. 어떻게든지 안 주려고 해. 몇 년 전에 우리 친구 하나가 죽었습니다. 성결교회 안수집사인데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할 때도 몇 번 왔습니다. 암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우리 이제 친구들이 동창들이 갔습니다. 조문을 갔는데 그 부인이 통장 하나를 내놔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가끔 정규적으로 회비를 내는 게 아니라 모일 때만 5만 원씩 이렇게 냅니다. 출석 안 한 사람은 안 내고요. 대충 한
10명 정도, 많으면 1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 그 친구가 회계를 담당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이게 동창 회비 통장이라고 하면서 줬는데 잔액이 23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도 암에 걸려 있어요. 항암 치료하고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그냥 빵떡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5명이 그때 조문을 가서 했는데, 조문하는데 각자 개인이 이제 부조금을 내고 우리 동창의 이름으로 부조금을 냈으면 좋겠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얼마 할 거냐 이것 갖고 옥신각신했는데, 저하고 또 우리 동창 하나 장로님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는 1년마다 설이 맞는 집사님 한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 2사람은 그냥 비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서리 집사 3명이니까 벌써 가반수가 넘잖아요,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나머지 30만 원은 짜투리 거 띄어서 부조금하고 200만 원 이제 공금이니까 남기자 그래요. 여러분,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런데 제가 그런 그 친구 장로한테 그랬어요. 이거 우리는 그렇게 있는 것을 몰라서, 이 부인이 통장 안 내놓으면 몰라. 맞지요? 형편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 다 드리자 딱 제안을 했는데 제일 반대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장로였어요. 근데 설이 맞는 집사는 아무 말 안 해. 근데 2명은 글쎄,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냈던 게 아니라 출석 안 할 때는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비 낸 거 거의 내가 밥 먹고 뭐 쓰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그 부인한테 이 통장 안 줬으면 이거 없는 돈 아니냐. 어떻게 보면 눈먼 돈인데 이거 다 드리자. 그러니까 그 장로가 하는 얘기야. 나보고 네 돈이야? 그러는 거예요. 내 돈 아니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네 돈인가?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가반수회가 물어봤어요.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지옥 갈 놈 2놈은 손들고 천국 갈 2사람은 손을 안 들어. 그때 제가 뭘 느꼈느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우리는 주는 자가 더 복되다 하는 거 말로는 알고 있는데 주는데 너무 인색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그래, 박 목사 네가 하는 말이 맞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3대 2로 해가지고 그거 다 줬습니다. 장례가 다 치른 다음에 그 5명을 다 또 초대해서 식사 대접한대요. 딱 갔더니 그때 우리 모교가 다른 데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창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일 때인데 학교 발전 기금으로 해가지고 그 친구 이름 이수온입니다. 그 이름으로 300만 원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느낀 바가 없지 않아요? 그렇게 주니까 이 자녀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더 내놨어.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를 많이 뿌릴수록 많이 거둔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해요. 오늘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31절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센터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변두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입니까?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다윗이 요단강 쪽으로 해서 길르앗 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앞장에 그 앞절에 보게 되면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16절에서부터 이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사울 왕의 지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안을 만나면은 센터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쫓겨갈 때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변두리에 살고 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자, 우리 앞장에서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29절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왜 이렇게 했냐?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 생각 발상이 중요했다 그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피나는 가지만 그를 따르는 근위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략질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나라의 망명에 가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스스로 자족할 수 없겠습니까?
살만하겠지요. 그런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생각만큼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때는 유목민 생활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양도 잡아다가 먹을 수 있고 버터와 꿀을 뺏어다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그것 생각하지 않고 참 힘들겠구나 이 생각을 해서 쉴 곳과 먹을 것을, 여러분 이 성경에 대부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쉴 곳과 먹을 것을 공개했다 이러면 될 텐데 구체적으로 다 세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경에 처했던 이 다윗,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압살롬, 바알란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왕궁으로 귀환을 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야, 네가 지난번에 내가 그 공경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네가 나를 그렇게 공개해 줬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갚을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32절 볼까요?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공개라는 이 뜻은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드리고 보살펴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이 바르실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네 노후는 내가 책임질게. 가자. 그랬더니 이 바르실레가 내 생명의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는 뭐 먹는 것도 그렇고 세상 낙도 그렇고 뭐 좋은 것도 그것이고 안 좋은 것도 그것이다. 그러니 내 80이나 됐는데 내가 당신 따라가면 당신 번거로워. 나 안 갈래. 내 고향에서 살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다윗은 어떻게든지 은혜를 갖고 싶은 겁니다. 상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 아들 김함이 있다. 김함. 내 아들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자, 우리 37번 볼까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는 얘기가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아들 봐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 바르실레 너를 봐서 네 아들에게 내가 베풀고 싶은 대로 복을 줄 것이다.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딱 다윗이 기한에 오니까 이제 죽을 일만 남았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기한에 올 때 이 시므이가 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그때 패역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비새가 하는 얘기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한 사람은 살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기름 부은 자는 누굽니까?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입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우리가 기름 부은 종들을 함부로 대할 일은 아닙니다. 물론 기름 부은 종이 비방받을 일을 해서 비방받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금 피난 가는 거는 다윗의 잘못입니다. 그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저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누가 기름 부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근데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갖고 얘기하는 거 참 재밌어요. 재밌어. 아주 가뭄에 그냥 생수 같아요. 잘 갖고 놀다가 제자리에다는 꼭 갖다 놔야 돼. 그 변두리에다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치하는 것도 그래요. 지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또 인정 못 해가지고 뭐 직함 안 부르고 이름만 부르고, 물론 지금 여권이 야권일 때도 그랬고, 그래서 나중에 또 정권 바뀌면 또 그래. 우리나라는 계속 이렇게 불행의 역사를 써갈 수밖에 없어요. 권세는 위로 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악한 백성이 있으면 악한 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욕하지 말고 인정할 거는 인정하자. 꼴보기 싫어도. 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네가 평안히 살기 위해서, 그 정치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38장에 가보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에벳멜렉이 누구냐?
에레미야 38장 7절에 보면 왕궁 넷이 구수인 에벤멜렉 누구라고요? 이때는 시드기야 왕 당시 때입니다. 에벤멜렉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구스 사람입니다. 즉 흑인이란 말이에요. 흑인. 그러면 전통 사회인 유대 사회에서 그의 권력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벤멜렉이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에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자, 에레미야 38장 9절 보십시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하나님 안 믿는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저렇게 하면 악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30명의 군사를 주고 네가 어떻게 그러면 해봐라. 나는 정치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잘 못하겠는데 그럼 네가 해봐라. 에레미야를 누가 살려냈습니까? 이방인이 살려냈습니다. 에레미야를 누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에비멜렉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에 우리 여기 앞에 강대성 리모델링 할 때 요 앞에 단상 밑에 십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일하시는 분들이요, 못 뜯어내는 겁니다. 왜? 이거 건들면 큰일 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오면 그 앞에서 절해. 물론 그 사람들은 우상의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십자가 봐도 그러려니 해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그것을 우상화하고 그걸 정당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빠룬가 뭔가 제가 뜯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정말 그렇게 믿는지. 그래서 결국 시므이는 그래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비새에게 죽이라고 합니까? 죽이지 말라고 합니까?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와서 엎드려 절하 하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내 손으로는 안 죽일 거야. 나중에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운명할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 속에 진짜 응어리졌던 이 시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공개라는 단어가 고전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섬기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복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저도 모태신앙이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 하나님이 손을 보면 꼭 돌아온다는 것이 모태신앙이야. 우리 모태신앙 부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어렸을 때 그 교육 받은 것이 지금은 힘이 있고 강할 때는 제멋대로 다니지만 어느 순간인가 딱 거꾸러지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는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돌아오지 전혀 그거 없는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태신앙 아닌 사람은 파란 병 들고 한강으로 가지 교회로 안 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3살 때 부모님 손을 떠나야 했는데 교회 때문에 떠났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우니까 아니 성경에는 번성하라고 했습니까? 안 하라고 했습니까? 번성하라고 한 거 다 알면서도 그거는 빼. 땅 정복한 것만 생각해. 우리 누나 있지. 나 있지. 그 다음 밑에 여동생 또 있었지. 그러면 5명이니까 양식을 많이 줘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만 오나냐? 말씀대로 번성한 목회자는 안 써. 교회가. 왜? 적게 난 한 사람만, 애 하나만 있어야 청빙이 돼. 그러니까 2 자식은 없는 걸로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밑에 있는 여동생만 데리고 우리 집에는 애 하나. 그러면 오세요. 제가 어린 유아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저는 교회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가 됐어요. 그게 뭐 때문일까요? 모태신앙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무조건 주는 목회를 하고 어떻게든지 이웃되지 말고 잘해드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잘해주면요 타락한다고. 그 타락한다고 너무 안 줘도 타락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내 영역에서 할 일만 하죠. 또 여러분 또 개는 가재편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70 넘도록 살아본 결론이 그거예요. 아, 공짜는 없구나. 공짜는 없구나.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 축복이구나. 제가 전에 어렸을 때 할머니들 4분이 앉아서 멍석 이렇게 펴놓고 그때는 성미라고 하는 것을 다 쌀을 이렇게 좀씩 이렇게 갖고 오면 그거 한 달 동안 모았다가 이제 대에다가 대줍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들이 막 싸우는 겁니다. 정말 이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은 진짜 재밌어요. 그래 봤더니 어떤 할머니는
대에다 대면서 고봉으로 드리자. 또 몇몇 분은 아니다, 깨끼로 드리자. 우리 할머니 어르신들 알지요? 고봉. 이렇게 그 밥그릇으로 수북이 위로 올라온 것이 고봉이고 딱 깎은 것이 깨끼입니다. 그런데 고봉으로 주자고 하는 그 할머니들의 후손들이 더 복받고 살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나이 들어서 건강하냐 안 건강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할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노년에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느냐 이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밥 숟가락만 놓으면 무조건 나갑니다. 나이 들어서요. 여러분 지금부터 운동 안 하면 60세 넘어서면 근육 쑥쑥 빠집니다. 그럼 다리에 힘이 없어서 후들후들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후들후들 안 하려고 오면 땀 펄펄 흘리고 운동합니다. 왜요? 병원에다 돈 갖다 줘야 되잖아요. 젊었을 때부터 운동하세요. 운동이 보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가 복되려면 지금 잘하세요. 지금 건강하다고 적당히 세월 보내면 노후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베풀 수 있을 때 열심히 베풀면, 내가 지금 나무를 심어서 과일을 따먹지 못하면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따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르실레가 그 마음 씀씀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쫓겨난 이 다윗을 이미 그의 아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패군입니다. 이거 도와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도 이들이 얼마나 목마를까, 얼마나 힘들까 해서 공개했더니 결국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더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불러 모으시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